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제가 지난 주일 그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 날 강고 시간에 강고 하나를 잊어버렸던 것을 제가 말씀 이후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약속했던 두 가지 약속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요한복음을 몇 장씩 읽어내자? 3장씩 읽어내자.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요한복음을 3장씩 읽어내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화가 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를 생각해 보자. 또한 짜증이 날 때마다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자. 그리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나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오면서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나는 요한복음 날마다 3장씩 읽어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시간들을 신실하게 지켜냈다. 그렇게 하도록 몸부림쳐봤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김충강 집사님 손 들었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그런 약속을 했는지도 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어떻게 되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부축입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썩지 말고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진출하라고, 형님의 능력을 한번 뽐내보라고, 형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기적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줄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동생들의 그 부추김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홀로 은밀하게 명절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변변한 학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짧은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머리 가운데 다 새기고 있는 것일까?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 신약 성경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고유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우리 영훈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고유 언어는 어떤 언어? 히브리어.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다고요? 히브리어. 구약 시대 때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간 하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몇 년간? 네, 우리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해서 광야하고 그 시대는 좀 더 많이 더 올라가서 모세 시대이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국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말, 어떤 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하게 되고 우리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요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언어? 바벨론 언어. 그 바벨론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70년 동안 자기 말을 못하게 되자 자기 말을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이스라엘 언어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이렇게 그 포위되게 되어서 이제 아람어와 헬라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은 어떤 성경밖에 없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 구약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다고요? 히브리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유력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만 이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마디로 뼈대 있는 집안만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데 전혀 배움이 없는 변변치 않은 그 어떤 학교 한번 다녀보지 못한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줄줄줄 읽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한 사람이 영어를 너무나 자유롭게 구사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한 사람이 한자를 줄줄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성전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보고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따가운 시선과 의심과 그런 불편한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품고 있는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끌어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해석, 이 율법에 대한 이해에 엄청난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을 여러분 판별해 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상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반문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켜내고 있다고, 자신들은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근거로 무슨 말씀을 제시하고 있냐면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 자부하지만 살인자요 강도였던 누구를 풀어주라고 요청합니까? 살인자요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에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 손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과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문영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은 자기를 뽐낸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 체험에만 붙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넌 왜 방언을 못해? 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왜 너는 이러한 체험 한번 맛보지 못했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다가 은근히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체험, 자신의 잘남을 뽐내는 사람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자신의 기도를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홀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는 것은 사람들 없는 곳에 몰래 찾아가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예쓰는 것도 누구를 의식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핵심 말씀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팔 불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이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건 누구를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너 자신을 뽐내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의 그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셨으면 조용히 있다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선포하십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기회만 생기면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모의하려고 예수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어떤 영광과 자신의 어떤 인기가 없었어요. 오직 누구?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나팔을 불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나 봐라 나 이렇게 11주 한다. 나 봐라 이렇게 금식한다. 나 봐라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나팔 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라고 종국을 찌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하는가, 드러내놓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할 때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정말로 이분만큼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 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집사님 저 말고요. 저 빼고요. 네, 저 빼고. 네. 여러분 정말 계십니까? 정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이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분이셔 라는 그런 분 머리에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오, 우리 태희. 네, 성경을 10독, 20독, 아니 100독을 했다고 하는 분 가운데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팔 불고 있지만 그 증거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하루에 성경을 몇십 장씩 읽는다, 나팔을 불지만 그 사람 옆에 가면 전혀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당시에 1학년은 대학원에 갔을 때 1학년은 무조건 기숙사에 1년 동안 함께 또 경건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한 룸에 3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저희 옆방에 밤이 1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방에 3명씩 계셨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 3분이 마음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셨던 그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이 12시가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전도사님들,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네, 믿음이. 다음 날이면 우리는 새벽기도 가야 돼요. 1교시가 우리 신대원 때 1교시가 몇 시에 시작되냐면 아침 8시가 1교시가 시작됩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씻고 밥 먹으면 너무나 시간이 따뜻해요. 그런데 전사님이라고 해서 철인입니까? 다음 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분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같은 반 전사님이 그만 기도하시고 이제 주무시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옆방에 있는 다른 전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좀 작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기도하셨던 한 전사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안 해서야 되겠냐고, 어떻게 기도하는 자신들을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고. 여러분 저와 또한 저와 함께 지냈던 전사님들은 한순간에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제가 그 광경 앞에서 일촉즉발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제가 워낙 평화의 사람이잖아요. 그 위기와 갈등의 그 상황 중간에 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숨죽이며 뒤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봤겠습니까? 다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 책을 열심히 보는 분,
또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루에 기도 3시간, 4시간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 시간, 이 시간을 채웠다, 이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상대방과 그 함께 대화하며 공감하는 능력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용기를 내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기도를 안 해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기도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역자들을 제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하시냐면, 하나님 오직 자신 편이라는 생각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이런 멘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마음을 아셔. 사람에게 삐진 마음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멘트가 바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이런 말을 신자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상대방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진심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도 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체험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진실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자체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 은혜를 맛보게 되면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으로, 존재로,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워져 가라. 우리 예수께서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 위협이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니까. 너 돈 없으면 죽어. 너 경쟁에서 지면 죽는다니까. 너 돈 없으면 절대로 앞으로 노후 준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또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우리 예수뿐이라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 모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면 제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면 제 안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제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어쩔 때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제 구원의 확신 또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제가 믿음은 없는데 괜히 제 머리에 세뇌가 되어서 제가 믿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집사님, 불교로 가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기독교 세계 안으로 발을 들여왔고 너무 많이 물들었기 때문에 불교로 가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돈이 행복이라고, 돈이 전부라고,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 숨쉬는 이 시간만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 쉴 때 살아 생전에 네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라고, 네 본능대로, 네 느낌대로 마음껏 살아가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네 마음껏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세뇌, 세상의 위협, 세상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여러분의 본능대로, 감정대로 살아봤습니다. 죄를 지어봤습니다. 죄를 짓고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양심에, 신앙에 가책이 생깁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양심의 가책 없습니다. 자신의 본능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도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어져도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발은 예수님, 한 발은 세상,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어정쩡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제발 예수를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하게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에 젖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이 무섭고 세상 앞에 기가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잖아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다 잠시 잠깐이며, 세상이 세뇌시키는 것은 다 가짜이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더욱더 확연하게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 붙잡혀 산다는 것이, 예수께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편안함, 잠시 잠깐 누리는 그 화려함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세뇌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워?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온 존재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나팔 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헤어지면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 목사님, 멀리 이사를 가시더니 요즘에 엄청나게 교회에 빨리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늦게 올 때도 있고 지각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빨리 오셔서 8층에 가셔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나눌 그 음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보도 나눠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김충강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약속했던 그 약속도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커피를 준비해 오고 계십니다.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새승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시죠? 우리 새승이가 여러분이 먹었던 그 모든 음식들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해달라고요? 새승아, 오늘은 웃음으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복됨을 그냥 여러분 스스로만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보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